졌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비워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두려워지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반드시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이제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기도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는 참 쉽고도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잘해도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좀 서툴게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가 공짜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공짜로 얻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얻게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인과관계에서 가만히 보면 공짜가 없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이기고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도 사기도 하고 또 저도 쉽게 돈을 벌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쉽게 돈을 벌려다가 제가 다단계에도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 좋은 일이 아니죠, 사실은. 옛날에 보니까 정수리 하나만 팔면은 제주도 여행 보내주고 50만원 벌고 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다 오히려 더 미혹에 빠져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더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도박 같은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돈 벌려다가. 우리는 쉽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고, 우리는 기도는 쉽지만, 쉽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공짜가 없대요. 공짜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기도를,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땀으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했든지 다 천사들이 다 향으로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나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이 정도 살면 되겠다. 기도 안 해도 자녀들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보다 10년이 보면 1000배나 더 복을 주는 약속이었는데 우리가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저 예레미야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에 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모든 그 백성들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물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다 감옥 가죠. 죽이기까지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민주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물론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영원 구원을 우리가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 역사상 가장 그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왜 내 시대는, 내 삶은 이렇게 암울하고 공고하고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요시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몰랐어요. 뭐가 뭔지를 몰랐지만 그가 16살 되면서부터 그 종교개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나라에. 정말 획기적으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거대하게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나라가 평안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아깝게 죽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갑자기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요시야 왕이 죽어서 어려움이 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있을 때는 왕이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도 있겠죠. 왕이 명령이니까 명령이면 지켜야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나서 이 예레미야 2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도 않으며 받지도 않으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강팍해요. 또 요시야 왕들은 잘 믿다가도 요시야 왕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난 그런 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열왕기상 보면 그 라만 장군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찾아가겠죠. 야, 그 유대 땅에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묘종의 말을 듣고는 너무 기대를 가지고 막 돈도 많이 가지고 옷도 사고 가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죠? 문도 안 열어봅니다.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래야 나만 장군이 화가 났잖아요.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는 저가 나와가지고 장군이 오셨습니까? 환영하면서 당천에다 손을 흔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막 병을 무슨 무당을 푸닥거리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해내라.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은 강이 더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요단강에 있으니까 하늘에 돌아가니까 그 참 하늘을 잘도 못도 보게요. 장군이 아니 문둥병을 났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그게 뭐 대도왔습니까? 하세요. 문둥병을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7번 씻는 문둥병이 났지 않습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33절에 보면 흰놈의 악연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자녀들 몰래 불친하고 자기 자녀들을 막 제물에 두고
이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이렇게 가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하게 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저 에레미야 선지자 죽여라.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 그래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뭐 정치에서 관하지 않지만 한 가지만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만큼 우리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가 통과되면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것이고 성경은 가짜가 될 것이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나라가 자꾸 되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아마 경기도 종합에서 좀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이게 통과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작지만 이제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나라를 보나 우리 삶을 보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또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럴 때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수업방 중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는 공짜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좀 하시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은 뭡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내가 이같이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육안으로 저 은하계를 바라볼 때 별들이 3,300개까지는 보인다고 합니다. 3,300개까지 보입니까? 저는 그게 실수. 근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보면 정말 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다 누가 셌는지는 모르겠죠. 우리 눈으로 3,300개까지는 본대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만안경으로, 허블 만안경으로 우주의 그 별들을 관찰해 보니까 무려 1천억 개, 무려 1조에 가까워. 이게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정말로 질서 있게 돌고 가고,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2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다. 바다의 머리도 측량할 수 없다. 그 정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많은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잖아요. 1년.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근데 목성은 좀 더 멀리 있어가지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을 걸립니다.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또 지금도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데모도후서 보면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라. 이제 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사에게도 관여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도 힘든데 자꾸 안 된다고 옆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악이 크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었어요.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 위기라고 하면서 한국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근데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근데 에리미야 선지자에게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자, 3절에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버려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러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같이 기도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통성 기도할 때. 근데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도 한번 가서 올라가서 좀 부르짖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 카라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내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 카라라고 하는 뜻의 부르짖다는 뜻은 사사기 15장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죽겠어. 막 그렇게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부르짖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카라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사실.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그런 죽음에 대한 그 극박한 그런 상황까지 안 가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기도할까요? 근데 지금 내가 극박한 상황이 아니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적과 이제 대치해서 이제 싸워야 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두 병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얘기합니다. 야, 이거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한 병사가 워싱턴이 반드시 이긴다. 누가 우측을 장담하냐? 내가 오면서 보니까 저 워싱턴 장군이 저 갈대숲에서 막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이 기도하는 장군이 승리하게 된다. 얼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그죠? 불교도 기도가 있고, 희교도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주정들 태우러 거쪽에 가면 그게 무당들이 많아요. 거기도 기도를 해요, 무당들도.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 혼자는 기도하겠죠. 혼자는 집에서도 식사 기도도 하고,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주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대표 기도. 이 대표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도 못 잡고 해야 돼. 대표 기도를 해야 돼. 대표 기도까지 해야 이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와 믿음은 반비례할까요? 비례할까요? 기도와 믿음은 비례할 수도 있다.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목사님 기도 못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관공서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갑자기 어디 가서 기도시키면 약간씩은 당황하죠. 우리 이금호 목사님도 참 기도 잘하시지만 갑자기 시키면 또 당황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시키면 누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솔직히 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모님이 솔직하게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미사 여부 안 섞이고 좋은 말 성경 곳에 쓸 거 없어. 그냥 사실대로 하나님 그냥 우리 성도들 형편하시고 이런 거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사실이 그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들은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성경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10장 80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10장 3장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 응답.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도 끝나고 이제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이 이제 좀 있으면 금방 풀어질 것 같은데 그 여름에 보면 해변가에 그 구조 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명구조 대원들. 그 많은 사람들만 시끌벅고 한데 근데 구조대원들은 거기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구조대원들은 들은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조대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말을 바꾸고 막 시끌시끌하고 막 떠드는데 구조대원들은 사람 살려! 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려도 그 사람들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여러분이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오늘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그 제목을 정하고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럴까요? 다니엘 기도가 11월 1일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102장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어떤 사람도 이런 것도 없어. 내가 만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응답이 안 거예요. 저는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를 안 한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물론 교회만 와서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자리에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 교우에 참으시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관도 매일 와서 과부가 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고 저 과부도 내가 무시한데 아직도 정말 귀찮게 한다. 그래서 그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봐라. 내가 다 불러주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꼭 기도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 몸 병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 또 화낼 수도 있겠지. 내가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건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막 편안케 해주고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문제가 다 꼬여 있어. 아무것도 지금 뭐 희망도 없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온다고요. 불평하고 원망 나오는 데서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에이 불평해봤자 뭐냐 감사하고 기도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보십니다.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무섭다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놀라게 일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5장 17절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루, 우리 사모님은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대. 물론 한 끼 안 먹어도 힘이 없죠, 사실은. 근데, 과거에 어떻게 20일을 금식기도 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은 그러죠. 우리 사모님 한 끼만 먹어, 굶어도 난리야.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기 이슬람을 믿는 중동계에 거기 뭐 하루에 뭐 7번씩 기도하는 유대교인들이 3번씩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가 참 유행됐었는데 새벽 기도가 참 많이 사라졌죠. 그렇지만 꼭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낮에는 식사기도 하더라도 저녁에 또 집에 가서 또 하루를 지켜야 하는데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으면 영적으로 벌써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 그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을 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그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 어떤 친구는 30년 만에 구원받아 기도 응답에 오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죽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는 죽어서 응답받았어요. 안타깝지만 저를 통해 늘 주의 종이 되게 하라고 기도했어요. 큰아들 주의 목사 되게 하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잘 목사가 못 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사실을 저는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분을 내서 이제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스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